사도 바울은 4장에서 5장까지의 하나님에 의해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6장과 7장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진 바 믿음의 능력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의의 종을 사는 자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본 7장에서는 이제 율법 그리고 생명의 법, 이 두 가지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 말씀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예로 들었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이 법이 어떤 의미를 가졌으며 또 이 법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본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법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에서 오는 마음판의 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법을 마치 혼인한 여자의 남편으로 비유합니다. 여자가 혼인하면 남편이 그 법이 되고 여자는 그 남편의 법에 매인바 된 것과 같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율법은 나를 주관하는 엄한 남편과 같다 말씀합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법이 주관한다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법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법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법에 대해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나눈 것처럼 모든 사람은 법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지 않은 사람에게 이 법이 주관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법이 엄한 나의 남편이 되어서 사람들이 율법에 매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남편이 죽으면 두 가지 일이 가능해진다 말씀합니다. 첫째는 다른 남자에게 가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둘째는 매인 남편의 그 법, 율법에서 자유케 된다 말씀합니다. 음녀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법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지적한 것은 여자가 율법에서 자유하였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는 이제 새로운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바로 옛 남편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새 남편이 되므로 율법에서 자유하였다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란 의미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더 이상 나에게 상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내 남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율법이 사명을 다하고 이제 예수님께로 넘겨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5절과 6절에 율법에 대해 중요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육신이 있을 때는 그 율법에 대해서 내가 살았을 때를 말합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지체 중에 죄의 정욕이 일어나는데 그 죄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지체 중에 죄의 열매를 맺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있어도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났습니다. 내 마음의 정욕과 악한 죄가 나타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법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법은 율법입니다. 육신에 있을 때 율법이 상관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으므로 율법이 나를 지배합니다. 율법으로 정죄함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법은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 전에 나를 지배한 법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것입니다. 율법 대신에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제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자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이 나를 지배한다 말씀합니다. 이 영의 새로운 것은 바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지배합니다. 이 법은 나를 사망에서 건져 영생을 얻게 하신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아멘.